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총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그렇지만 또 지금은 잘 들리지 않는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기독교의 전부가 되고 또 기독교의 유일성과 배타성과 독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란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설교는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적인 측면을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측면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얻는 또 그런 복음의 측면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가운데서도 원색적인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한 해를 또 한 회기를 정리하고 또 다음 회기를 준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새로운 힘과 또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헛된 것으로 우열의 관계에 두고 십자가를 가장 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열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저 머뭇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그저 이렇게 동등한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향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또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격발되어 나와서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됨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런 세태를 보면서 깨닫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혹은 기독교 전반에서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성신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충만하게 부어줘 가지고 그들이 쓰는 설교가 한편의 논문과 같았던 청교도 시대에도 이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모른다, 이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등한시 여긴다, 이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치 없게 여긴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무가치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초대교회 때보다, 종교개혁 시대보다, 청교도 시대보다 그때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말이 있었지만 이 현대 신학에서, 현대 교회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말은 훨씬 더 그 정도와 범위와 그에 있어서 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으니, 그때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말이 있었으니 이 시대도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마다 자기만의 어떤 문양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만자를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연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꽃은 바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북한이래요. 불교의 윤회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흙에서 피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고해 같은 세상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극락에 이르는 그런 불교의 어떤 세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부처가 연꽃에 앉아있기도 하고 연꽃을 그렇게 자기들의 문양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다윗의 방패가 있죠, 여러분. 정삼각형을 두 개로 겹쳐놓고 정육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의 모범이 됐던 다윗을 그들 나라의 국궤도 새겨놓고 유대교의 문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초승달입니다. 이제 금음달이 지나고 달이 다시 차오르는 그 시작, 진리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모든 종교, 어떤 모든 이데올로기, 특별히 뭐 나치 같은 경우도 만자를, 아리안주의가 만자에 우리가 전유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자를 갖다 쓰는 바람에 불교가 만자를 잘 못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각 조직이나 혹은 각 종교마다 그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문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상을 기독교인들이 파거나 뭐 양각이나 음각이나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은 바로 주 6세기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모양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이제 어디에 파거나 혹은 십자가 모양만, 예수님이 거기 달렸지는 않지만 십자가 상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 이미 예수님 후에 2세기 정도 안에 이미 그런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불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이마에 이 표시를 그었다. 물론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기독교 이렇게 안 합니까라고 할 건 아니고, 여러분, 교부들이 했다고 해서 2세기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우리가 다 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그 규범인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교부의 이 흔적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2세기 이미 그 전부터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먹을 때, 일어설 때, 목욕할 때,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한 걸음 뛸 때, 물론 정말 이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좀 섞여 있겠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십자가를 의식하고 인지하고 살았던 것만큼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처럼 걷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럼 기독교가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안에서 많고 많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이나 문장이나 표식으로 많고 많은 옵션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그 말 구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여관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던 직업인 그 목수라는 그 직업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인데 왜 굳이 이 십자가를 기독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가 이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수치스럽고 얼마만큼 무가치한 것이고 얼마만큼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자, 다시 십자가로, 이런 말들 하는 게 상당히 이상할 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바울도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다는 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다니.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이를 경배를 하다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이미 로마가 그것을 채택하기 전에 로마 주변에 살던 야만인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꾸미지 않는 이상은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속국으로 삼았던 그날의 어떤 강간범, 살인범, 또 반역죄를 지은 노예들에게, 인간 취급 못 받는 자들에게 십자가형을 줬던 게 바로 로마에서 십자가형의 한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많고 많은 형벌들 가운데 십자가가 그 당시 정말로 잔혹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은 일단은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벗기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동물의 뼈로 만든 그 채찍으로 이미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림을 많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미 채찍질을 맞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거의 반 혼수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에 달린 동물 뼈가 살에 박혔다가 뜯어질 때 이미 그 사람의 살점을 많이 뜯겨져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육신적인 측면보다 영적인 측면으로 더 많이 부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막 뼈가 나올 정도로 살이 뜯겨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신적인 측면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대한 그런 논문이나 이런 학술 발표가 카톨릭에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있는 의사들이면서도 신학자인 사람들이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멜 깁슨이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바로 로마 카톨릭 교인이지 않습니까? 좌우지간에 왜 이게 고통스러운가? 십자가에 단순히 여러분 그 못이 박히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못이 박혀가지고 걸리면 횡격막이 올라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내가 의식이 있고 자기 어느 정도 살아는 있는데 숨을 못 쉬니까 그 숨을 쉬려면 박혀있는 발목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몸을 밀어야 됩니다. 횡격막을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손목뼈 사이에 박힌 이 뼈를 의지해서 자기 몸을 올려서 한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치열한 말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호흡이 편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그 말씀 하시려면 온몸을 짓이기는 그 뼈마디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한 번 몸을 올려서 호흡하고 한마디 내뱉고 여러분. 그러니 그 말들이 다 짧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신경을 통과해서 뼈가 박히고 발목뼈를 통과해서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몸을 들 때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고통이 여러분 신경이 막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구멍 뚫리는 그런 아픔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고대 중동지방의 뜨거운 태양빛을 맞고 겨울에 밤이 되면 춥고 새가 날아와서 눈을 뽑아 먹기도 하고 힘이 다 빠지면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여러분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질식사로 죽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왜 기독교가 우리의 표시로 삼고 있냐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자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이 형벌을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키케로라는 주전 2세기 사람은 한 연설에서 십자가가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주 3세기에 발견된 로마의 한 언덕의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로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벽화에 보면 머리는 당나귀고 뭐 반신반수겠죠. 몸은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 달려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자기 손을 얹고 나 누구누구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십자가를 조롱하던 로마인들의 벽화입니다. 그리고 2세기에 이교도를 조롱하던 어떤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궤변가를 믿고 그의 율법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전 2세기, 주 2세기, 주 3세기에
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로마인들의 벽화라든지 그들의 문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는 없다. 우리의 메시아가 사람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꺼리끼는 거였고 로마인들은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그와는 정반대되게 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후대의 사도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한 종교를 만들 건데 우리가 우리의 교주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내세운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죽음이 가까운 그 1년여간 혹은 몇 주여간에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나 죽으러 왔다.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은 나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나의 죽음에 맞춰져 있는데 때가 되면 대제사장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뒤로부터 며칠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죽어야 된다. 내가 때가 다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 이제 간다.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 한 8번 정도를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나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나의 때가 다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당신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가 조롱하고 꺼리끼는 걸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알려주신 거니 그분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구약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적어도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 구원은 너가 착한 일 해서. 다만 그 어떤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 그 계시를 잘 따라 순종함으로 너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 예수가 와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코란하고는 절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 예수가 죽음으로 다른 백성이 구원받는 자체가 그들의 교리나 안 맞는 거죠.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는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신비하거나 기적 같은 득성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간디는 산상수훈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을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산상수훈을 더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예수님을 착한 사람 혹은 인류 역사의 모범이 될 만한 그 인간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언덕이 공효가 그 죽음의 효과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간절히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그의 책에서 선은 권력의 의지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지하는 건데 악은 뭐냐면 약함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뭐란 말합니까? 기독교의 공장에서 악취가 난데 기독교는 자기의 약함을 자기들의 공적으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티끌입니다. 이거를 기독교는 덕목이고 겸손이고 우리는 좋은 건데 니체는 그거를 반대하면서 기독교의 그 정신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지 못해서 위버맨시가 되지 못해서 초인이 되지 못해서 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악취나는 자들을 받겠다는 거죠. 유럽 세계가.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을 니체는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자체가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망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게 니체가 말했던 거예요. 약함.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약함의 미덕, 겸손. 특별히 예수로서의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니체는 혐오하고 경멸스럽게 여겼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어떤 능력과 자기 자신이 그걸 믿고 운명도 믿고 운명도 사랑하면서 그 운명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초인이고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니체가 기독교의 약함 때문에 기독교를 혐오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야만적인 모습, 아버지가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고 죽는데 모른 채 하고 자식은 죽으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피해를 잡아 죽여야 무슨 죄를 용서받고 기독교는 너무 야만적이다. 정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세디즘도 아니고 우리가 뭐 마조이즘도 아니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만 변태들도 아니고 고통을 주고 받고 그래야 무슨 기독교의 교리가 성립이 되고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기독교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거기서 별로 멀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기 사실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미래라는 것이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표,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재배열, 바르게 정돈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십자가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 둬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경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왜 우리는 그렇게도 기치를 높이 들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또 부르짖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뭐 여기 더 이상 이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노이조선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1세대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과 빌라도에게 또 가룟 유다에게도 해야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너희가 한번 은혜의 빛의 비침을 받고 다시 또 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자들을 지금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의 맛사람은 보고도 그 십자가를 능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짓밟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퇴색시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외에 살아가는 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로 자부하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입으로부터 그 십자가를 전해드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아니 꼭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과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내가 돈을 쓰는 어떤 형태와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과 내가 나의 취미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서 우리의 주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으며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또 뻗쳐나가게 하는지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프리즘처럼 내 삶의 모든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떻게 다시 나가는 게 있는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고 이미 초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우리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도 당하시고 그 마지막에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도 양립할 수 없는 진리가 양립합니다. 빌라도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씻고 야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게 했고 유대 종교지자들이 자기가 시기가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온 세상이 온 유대인이 자기를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벌고 싶어서 예수를 팔았고 우리가 역시 동참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못 박으라고 우리가 함성을 내질렀고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부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속 언약 가운데서 이미 창조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 서가랴 말씀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 언약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를 너무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인격 한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와 성취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실 것을 이미 구속 언약 가운데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제 백성 위해서 십자가 달리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죄가 없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실 거야 너희들은 죄 없어 너희들은 그냥 덜러리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자 가운데서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냉랭함과 나의 목고점을 보고 후자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며 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신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동시에 교차되는 지점이자 하나님 인간을 산하시는 수평적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수직적인 것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옥타비오스 윈솔로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주신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이걸 아는 자가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조그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 삶을 위로하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오고간 만세대 수십억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의 조그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럼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죽었냐는 우리 때문이기도 했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왜? 누가복음 22장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을 위하고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반복하느냐? 이걸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든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라고 하든지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죽음, 여러분, 또 자기 백성을 위한 제한 속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체를 그저 윤리 교훈으로 돌리는 현대 신학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라고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었다는 말이 안 와닿죠, 여러분. 중세의 안셀무스라는 교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자, 아니 부족하다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못 박으라고 선동질하고 있었고, 로마 병정이 못 박을 때 우리가 같이 망치를 찍고 있었고, 가룟유다가 팔 때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라면 가룟이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자기 자신의 죄악됨,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어떤 완악함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고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나의 나됨이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사람은 또 조금 더 가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한 번도 제대로 그 사람이 단독자로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저랑 이제 통역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SFC 활동했습니다. 그 고신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 대학교를 가면서 고신 SFC를 갔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밤에 이제 스탠드에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6장 말씀에 이제 이사야 소명받는 장면에 거룩하다. 서랍들이 서가지고 막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3번 나오는 건 거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가 스탠드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스탠드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그 친구만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우리 누구라도 압도당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앞에 우리 자신의 한없는 그 더러움과 또 약함과 낮아짐과 피조물됨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대 시대는 그게 적어도 중세나 아니면 적어도 고대 시대에는 신분제가 계급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넌 노예지, 넌 밥도 못 먹어, 너의 생사할 거는 나한테 주인한테 쓰라는 그런 어떤 계급체가 있는 시대는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누가 나한테 그런 취급을 해도 우리는 밟고 일어서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내 인권이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걸 못 보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150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50년만 해도 여러분, 갑오개혁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노예가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경험해봤기 때문에 종, 노예, 그 죄인을 함부로 다루는 어떤 절대 왕권 앞에서의 어떤 그런 백성의 어떤 그런 파리 목숨을 우리는 못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 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시대가 주는 시대 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시대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인권이 신장되는 시대라도 사람의 인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들의 자기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자기가 막 이렇게 꼰대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고귀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기에 부족한 자인 것을 아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이 하는 거죠.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이 죄를 짓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것을 율법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선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 앞에서 나의 어떤 이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자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없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죄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중심은 자기애입니다. 나. 그게 사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깨울 때 했던 거예요. 자기애. 누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자기 자신 자존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신종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보다는 자존감이 너무 높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좀 인식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 시대는 못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병이 걸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짓밟히는 것 같으면 사람이 병이 걸려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직업 자체를 못 받는 사람들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높이니까 너가 최고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예레미야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하나님의 보응 앞에 우리가 한번 각각 단독적으로 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이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응,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보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지 가스펠, 반쪽짜리 복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병 낫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바로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먼저 지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무가치한 자인지, 우리 얼마만큼 더러운 자인지, 얼마만큼 쓰레기인 자인지를 먼저 율법으로 깨닫게 하고 넘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 가스펠, 이지 가스펠. 왜요? 그런 말하면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교회 데리고 오고 나서 그런 말 하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한 것 중에 그런 게 없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고 너 자기 자신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지. 일단은 데리고 와놓고 앉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로 왔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로 왔습니까? 메닝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죄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이제 죄는 범죄가 돼가지고 그냥 경찰 당국이 사법기관이 처리하면 되는 걸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죄 문제를 말해도 사람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범법을 어기지 않으면, 법법 회개를 안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중세에는 너가 거짓말했지, 너가 간음을 했지 라면 그 자체로 죄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구의 성사가 잘못되었지만 그걸 죄로 인정하고 그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죄는 범죄가 됐어요. 범죄만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가 질병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내가 동성애자 기질 말씀에 이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 때 나에게 유전자적 기질이 있어.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내 성향이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죄가 질병이 됐어요. 세 번째는 너무 증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그래서요. 특히나 뭐 헬조선 이런 말들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범죄가 됐고 죄는 질병으로 넘어가 버렸고 죄는 이제 내 탓이 아니고 내 부모 탓이고 사회 탓이고 꼰대들 탓이고 틀딱들 탓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있었는가? 내 십자가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십자가를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성경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면할 때보다 여러분이 초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더 이상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의 성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내가 그전에는 못 봤던 나의 죄까지 더 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전에는 죄로 안 냈던 것까지 죄로 보는 게 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동안 못 봤던 나의 죄까지 이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보면 내가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이다. 내가 사도들 중에 한 명이다. 내가 근데 괴수들 중에 괴수다. 계속 넓어져요, 자기 폭이. 자기 더 낮아져요. 죽기 직전에 쓰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괴수 중에 내가 괴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성화가 더 돼가는데 왜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자기를 더 보게 되니까 성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든 5년 했든 20년 했든 앞으로 30년을 하든 십자가 보면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많이 들어왔던 거니까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도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사자의 왕으로 불렸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분이 맥체인 이 목사님의 이런 전기도 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도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 비웃는 듯이. 그 십자가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고 여러분이 당사자고 여러분이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쁘게 이렇게 일하고 그 힘든 청년의 삶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이거 폰 어플 켜가지고 하나 보는 구절로 오늘 여러분이 피곤하게 와가지고 집에서 자기 전에 그냥 뭔가를 해야 되겠고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성경 읽기나 그런 성경 묵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고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모든 소리는 그 묵상을 못하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여기끔 만드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끊고 골방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봐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에 집중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 띡 펴 읽었다고 안 돼, 나는 은혜 안 받쳐지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봤다고, 얼마나 울어봤다고, 얼마나 그분 앞에 통곡해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는 은혜 안 주시던데요. 그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읽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해봤냐 말입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 염려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누가 여러분들만큼 안 힘들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안 바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 빼고는, 여러분. 그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저 무기력하게, 그저 무감각하게 그렇게 맨날 반복되는 삶에서 이제 일어나야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월절,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먹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까, 여러분? 왜 날 것으로 먹지 말라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로 구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죄인된 날 것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정신 비몽사몽한 간에 유튜브 폰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 말씀을 구워서 내게 먹이실 수 있도록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썬나물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편하게 누워서 이어폰을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실천하면서 썬나물 먹으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복음을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긴급하니까, 시급하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직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성령에 구워 먹고 있습니까? 다 내 삶을 정돈해놓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은혜 아니면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바쁜 삶을 미리 빨리 처리해놓기 위해서 그 고된 삶, 쓴 나물 먹으면서 복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진짜 시급한 건 줄 알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줄 알고, 딴 것 좀 바쁜 거 있더라도 딴 것 좀 채치고 나서라도 차치하고서라도 이거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평가절하시키고 가치를 전락시키는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울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애를 써보고 모여서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잘나서 게 아닙니다.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나도 답답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으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무의미한 것을 여기고 덜 가치 있는 걸 여기면서 딴 거 다 하면서 이건 안 하고 있는 그 사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가짜는 짓입니까, 그게. 십자가 중요한지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부 귀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세상을 더 가치 있게 그게 얼마나 가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짓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할 수는 죄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죄는 죄인 그런 줄 알고 이겨보려고 해보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기서 이즈는 여러분,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할 때 이 이즈는 그냥 직설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마이크입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살이고 내 몸이니 먹으라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제 본문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도 있고 착한 왕도 있었는데 남유다에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제 딸들이 이렇게 합니다. 깨달은 듯 말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왕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물론 잘 말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깨달았다고만 멈추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깨달은 게 어떻게 여러분 삶에 유효하냐는 겁니다. 제 딸들이 가져오는 성경 그 맥체인 성경 읽고 적어라는 거 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너 오늘 예수님 생각 많이 했니? 물어보면 안 했다고 하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안 했다고요, 여러분.
그럼 얘들아, 네가 그 깨달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너 삶에 어떻게 역사를 미쳤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겁을 줍니다. 그거 예수님 삶 아닌데? 예수님이 먹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먹는다는 거는 예수님 그래요, 끄덕이고 제가 이제 잘해볼게요. 성경 뭐 복음 제가 해볼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혼의 힘이 돼야죠. 양식이 돼야죠. 여러분 영혼의 기갈에 그게 진짜로 목마름 해갈해주는 진짜 포도주가 돼야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내 양식이고 예수님이 피가 포도주라고 하면서도 우리 얼마나 세상 끝들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까지 채워져 줄 때 우리가 포만감을 느껴요, 여러분. 큰 그거 복음 먹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먹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만큼 잘못된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종회를 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총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안 하고 이거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겠다 해서 제가 이걸 앞에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 다양하고 근데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각각의 은사대로 강한 자 약한 자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은사 없다고 주눅 들지 말고 은사 강하다고 너희가 위에서 사람들 누르지 말고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고 직분 뽑힌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에서. 일단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걸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서에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각각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원래 어떤 자인가를 알고 내가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즉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나를 편입시켜놨고 그 몸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신체 기관으로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청년인 모임 자체, 조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측면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헌신하는 거 복음 측면 맞습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복음 이걸 모르고서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바울 시대에 로마의 연설가들이 로마를 하나의 몸으로 여기면서 그 당시에 노예계급들이 여러분 시위를 일으켰어요. 일을 안 했어요. 그때 한 연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살아갈 로마는 하나의 몸인데 다 몸이 각각의 역할을 안 하면 몸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그래 너희는 너희 상전에게 밥해주고 너희 상전을 보살피는 일을 해. 그리고 너희 귀족들은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에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미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한 도시를 몸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뒤집어 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똑같이 갖고 왔지만 상전을 위해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관념과 통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가치한 자인 줄 알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몸에 편입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물질, 내 돈, 내가 어떤 직분 맡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지를 아는 자들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남을 누르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를 또 배경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의 연설가는 야, 몸의 이구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너희들 자리에서 상전 섬기는 것 잘해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걸 뒤집어서 야, 강한 너희들이 약한 자를 잘 섬겨줘야지. 그게 예수님의 몸이 그게 유기체로 돌아가는 그게 원리야.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 몸이 되었어? 그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낯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겨나갈 때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저래도 얼마나 요긴한가. 심장이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저 눈깔, 저 사람 저 발톱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없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 심장 너가 그 발톱인 사람을 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을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서 일을 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길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었고, 사실은 제가 설교 초안은 고린도전서를 보고 몸에 서로 일을 하자 이거였지만 그 앞에 거를 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울의 서신서는 다 직설법을 먼저 말을 해주고 명령법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길게 말한 원색적인 복음이 직설법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구워서 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